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저녁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주 전부터 감기가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감기는 목에 통증을 좀 많이 가져다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제가 이제 항상 다니는 이비인후과를 다니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목사인 줄 압니다. 목사님, 말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니, 그걸 왜 몰라요?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목사가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수화를 제가 하지 못할 뿐더러 제가 수화로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거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감기 때문에 아직도 이 감기가 떠나지 않고 있고 목을 안 써야 되는데,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설교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찬양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다 보면 늘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어떤 아쉬운 마음이 있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면 서로에게도 큰 힘이 되고, 또 그 사람 와가지고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도 영적으로 유익이 되니까 그런 아쉬움을 늘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한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찬양팀 그리고 방송팀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 거고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통해서 하나님 선물이 있을 건데, 혹시나 선물이 없다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마 기대를 하시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수고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선물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 4일 동안 우리는 사도행전에 숨어있는 영웅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많이 등장을 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숨어있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이 영적으로 왜 영웅이 되었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았던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유초동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숨은 영웅들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날은 누구를 살펴봤죠?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었던 마리아. 그 마리아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보금자리가 되어준 여인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무 부담 없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기적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탈옥했던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장소.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보금자리가 되어주었던 여인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요일은 누구였습니까? 마띠아입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비었는데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예수님의 12번째 제자의 자리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항상 주님 옆에 있었던, 숨어 있었던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을 때 기준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것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제비 뽑자. 그래서 이제 마띠아가 된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이 마띠아는 성경에 사복음서에 마띠아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 했었던 제자, 이 사람이 바로 마띠아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누구였나요? 수요일 날은 바나바. 바나바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위로의 아들이었다.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었죠?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야 요셉, 너는 이름을 요셉이라 하지 마,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더 훨씬 더 어울려. 그래서 마치 그의 별명이 그의 본명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누구를 살펴봤습니까? 다비다였습니다. 다비다는 살았을 때도 그의 삶이 빛났지만 죽어서도 그의 삶이 빛났던 여인,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숨어있는 영웅들,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도행전에 숨어 있었던 이 영웅들, 우리와 상황과 여건이 그래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웅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내서지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숨은 영웅으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 여러분들,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뭐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만 기록을 했을까요? 원래는 누가복음과 이 책이 한 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눕니다. 필요에 의해서.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깜짝 놀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힌트는 다 나왔어요. 누가가 기록한 성경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원래는 하나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승천하셨나,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부분과 그 다음에 초대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이 어떻게 아시아와 유럽까지 퍼져나갔는지 그것을 기록한 사도행전과 두 개로 구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지었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지었는데 누가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누가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에서 숨은 영웅을 찾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누가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사도행전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누가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태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젊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머무시다가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셨는가, 이런 이야기를 쫙 정리해 놓았고 그 다음에 남아있었던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오누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당시에 땅끝은 로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에 복음 전하면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까지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이 누가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수많은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와 관계된 사건은 단 하나도 기록해 놓지 않았고 자기의 이름도 기록해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한번 풀려났다가 이제 두 번째 또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야,
내가 로마까지 왔고 땅끝까지 왔고 이제 내가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것을 느끼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알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사도 바울을 잘 따라왔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 죽는다, 이런 소식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걸 보면 사도 바울도 뒤끝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죠. 그냥 갔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썼어요, 성경에. 그래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가지고 이 데마가 세상을 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도망간 사람으로 완전히 낙인 찍힌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뒤끝이 상당히 있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사도 바울을 떠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다 떠납니다. 근데 누가 남아 있습니까? 누가만 남아 있는. 누가 남아 있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누가가 남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오고 감옥에 갇혀 있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왔는데 죽음의 자리까지는 가질 못했던 거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면 그 상처가 굉장히 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기운을 차리고 누구 때문에 그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 있었을까요? 누가가 남아있어요. 누가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 저는 우리 내서제일교회에 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일체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 일체 얘기하지 않아요. 좀 아쉬울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줄에 서가지고 결혼식까지 시켜놓고 이랬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 믿음에 문제가 생겼으면 좀 의리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같이 지내온 세월이 몇 년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누가는 믿음도 있었고 의리도 있었던 거예요. 믿음도 있었고 의리도 끝까지 지키면서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이제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의사입니다. 의사.
사람을 고치는 의사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겠어요. 근데 이 누가는 어느 순간에 나는 단 한 사람만의 의사가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나는 오직 한 사람만의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결심하고 누구의 주치의가 됩니까?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러면서 고쳐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심,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할 정도로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질병.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러면서 안 고쳐주시는데 대신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누가를 붙였어요. 누가를. 여러분들, 누가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괜찮은 환자였을까요? 아니면 까다로운 환자였을까요? 아주 까다로운 환자였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간질이었다. 그러면 요즘도 간질을 완벽하게 고치지 못하거든요. 약은 주지만, 그래서 좀 완화를 시킬 수는 있지만 그걸 완전히 고치지는 못하거든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요, 선교를 하는데 이게 몸을 사리면서 하는 선교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아니, 몸 안에 고질병이 있는데 육체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몸을 사리면서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돌아다녀요. 그때 무슨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자동차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복음 전하다가 맨날 붙잡혀가지고 얻어맞죠. 돌멩이 맞죠. 감옥에 갇혀갖고 고문당하죠.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몸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누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환자예요, 어려운 환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 이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생각만 잘 먹으면요,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면서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때나 오늘이나 의사가 대접받는 것은 매번 일반이잖아요. 누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쫓아다닌다라는 얘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돌아다녀요. 똑같이. 잘못하면 자기도 돌멩이 맞고 자기도 같이 끌려가서 자기도 같이 감옥 생활을 해야 되고, 가다가 파손하잖아요. 배가 부셔져 가지고 겨우 살아남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도 같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된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사도 바울을 마지막 순간까지 떠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건강해야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들어갈 수 있고, 사도 바울이 건강해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술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을 살려내야 된다. 건강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더 신속하고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누가는 이 생각만 있는 거예요. 이 생각만. 사도 바울이 건강하게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누가가 옆에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복음과 연결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직업을 복음과 연결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지 않잖아요. 풀타임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목회자로 부르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정치가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문화계, 어떤 사람은 의료계, 각자 들어가서 일하는 장소, 처소가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내가 전해줄 수 있을까?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이게 되어야 돼. 우리가 있는 그곳이 단순히 내가 직업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직업이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사명으로 주신 직업. 사명으로 주신 직업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냥 직장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가 되어야 돼요. 누가가 지금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누가를 볼 때 무엇보다도 누가가 뛰어난 것은요, 의사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기억력도 좋고요. 그 다음에 글씨도 얼마나 잘 적겠어요. 수많은 숨어있는 영웅을 찾아내서 성경에 기록해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이게 공간복음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걸 이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마태, 마가, 요한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누가만이 이방인입니다. 근데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다른 복음서보다 내용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나 인물들이 한 50여 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만 있는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 누가복음 안에만 나와 있는 인물들이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는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여러분들 삭개오 얘기 잘 아시죠? 삭개오라는 인물은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문둥병에 걸렸는데 고침받았어요. 10명이. 근데 한 명만 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얘기도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초대교회가 그렇게 3,000명씩 5,000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온 이유가 뭔지,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했었던 마가의 다락방의 그 주인 마리아, 그 다음에 마띠아, 그 다음에 바나바, 그 다음에 다비다,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질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가 그 예리한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추적해 보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어떤 꿈을 꿨고 천사의 어떤 음성을 들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살 정도 돼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거는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가 이런 일들을 찾아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삭개오를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보았던 그 살아있는 숨은 영웅들, 그 영웅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어?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자기의 흔적이나 자기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빛내주고 다른 사람들을 드러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자기는 이름조차도 남기지 않았어. 이게 누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sing again이라고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맞아요. 우리 내서지할교회 성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만 보기 때문에, 기도만 하기 때문에 뭐 sing again 이런 거 잘 모르시고, 거기에 작년엔가에 우승한 홍이삭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우간다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은혜롭죠. 홍이삭.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 기쁨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요 오랫동안 무명으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무명으로 있었는데 이 Sing Again 3에 나와가지고 우승하면서 이 대중에게 알려준 거죠. 많은 사람들. 우리 임영웅 이 사람 뭐 예전에 알았습니까? 무슨 뭐 트로트 뭐 무슨 경연대 이런 데 나와가지고 우승하면서 우리가 임영웅이니 뭐 이런 사람 알게 됐지. 누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잘 알지 못했던, 숨어 있었던 영웅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사도들도 잘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숨어 있는 이야기들, 누가가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누가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누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성 세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무명으로 있는, 그러니까 연약하고 나약한 지체들. 우리 뭐 유초동부나 그 다음에 중고동부나 우리 청년들 볼 때 얼마나 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들을 세워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모르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저녁 기도회를 우리가 이번에 처음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좋았는지 안 좋아, 이건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매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특송하는 그 청년들과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학생들이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매년마다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 할렐루야. 날마다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믿음전도에 나와서 특송했는데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숨어있는 영웅들이 있었는데 그 영웅들을 하나님도 보고 계셨고 누군가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은밀하게.
누구든 봤으니까, 누가가 직접 봤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고 누가에게 알려주었든 누군가가 은밀히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위대한 영웅들, 작은 영웅들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영적으로 보면 영웅들입니다. 이런 영웅들처럼 우리도 살아서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저는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우리 집사님 또 마음이 또 뒤숭숭하실지도 모르는데, 우리 이복선 권사님 살아 계실 때, 건강하실 때는 늘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셨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어요. 그 권사님 연세도 드시고 그 육체를 보면 살도 다 이제 빠지시고 이래가지고 호리호리 하시는데, 그래도 기운이 있을 때 성전에 올라와서 늘 기도하셨던 그 권사,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잖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작은 영웅으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하나의 이유,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되었고,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누가를 봅니다. 이 누가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알게 되었고 사도행전의 수많은 영웅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누가와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처소가 어디이든지 간에 우리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이끌어주면서 우리 또한 후대에 숨어있는 주님의 진정한 영웅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교통 내주하심의 은총이 이제 5일 동안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사랑하는 내서절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우리 내서절교회 다음 세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